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제2장입니다. 요한 1서 제2장 15절부터 17절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나 혹은 어떤 보석만을 의미하지 않냐고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라든지 혹은 재능이라든지 그리고 물질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귀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 교회 목사님이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모든 노인분들을 다 이제 모시고 이런 질문을 노인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즐거운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이 있으셨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모든 노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모든 노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자 목사님은 노인분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노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같이 큰 목소리로 아멘,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다음 목사님은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질문을 노인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천국에 더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 밤이라도 당장 가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노인분들이 하나같이 웃기만 할 뿐 아무도 손을 든 분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천국이 있고 천국이 아름답고 천국이 좋다는 사실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을 당장 떠나라고 하면 선뜻 내키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연로하신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이제까지 연로하실 기까지, 즉 사실만큼 사셨으니까
이제 그만 사시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권한다면 저의 말을 듣는 집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감사하다고 할까요? 어쩌면 감사하다는 말씀보다는 왠지 섭섭하다는 표현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는 막연한 공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면 왠지 모르게 혼자서 무섭고 캄캄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동료 유대인들에 의해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고 죽음의 순간에도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참으로 평안하게 빛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스데반 집사님이 숨을 지는 그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지극히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자신의 생을 아름답게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확고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가 주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이 바꿔서 이제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오늘 밤 언제라도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지라도 우리는 주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믿음의 사람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었노라고 자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자는 또한 장차 영광의 면류관이 자신에게 있게 될 것이요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언제 부르실지라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생각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도 겸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사랑이라면 위선이고 거짓된 사랑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남성이 여러 여성을 이성적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어느 여성에게도 참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나눠지는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 깨어지는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빛과 어둠이란 것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오면은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또 자연스럽게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빛은 바로 하나님을 빛이라 그렇게 표현했고요. 세상을 어둠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찌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등산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혼자서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자 도무지 길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깊은 산에서. 그럼에도 그는 이제 더듬더듬 거리면서 깊은 계곡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바퀴를 굴러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마치 이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그 손에서 힘이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침 그런 차에 자신이 어린 시절 교회에 다니면서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깜깜한 밤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예수님 잘 섬기겠습니다. 큰 소리를, 깜깜한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칠 때 마치 그 소리가 메아리쳐서 돌아오는데 그 메아리 속에 이런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러면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그러나 분명히 손을 놓으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았으면 천기를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게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손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힘을 다해서 나뭇가지를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새벽녘이 되어서 좌우를 분간할 수 있는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밑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나무 몇 그루만 심겨지는 바로 평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은 두 손을 놓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어두워서 마치 한치 눈앞을 안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꼭 쥐어야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돈줄을 쥐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권세의 줄을 쥐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줄을 쥐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붙들고 있는 세상 줄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세상 줄을 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죄악의 뿌리를 세 가지 분야로 이제 나누어 설명하는데,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그 단계가 고차원적으로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육신의 정욕이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란 말은 동물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일을 1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이라 말했는데,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동물적인 욕구라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조금 더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탐하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의 아간이라는 사람, 그리고 신약 성경 카르니다처럼 그들은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이성적인, 즉 윤리적인 범죄를 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바라보이는 모든 욕망이 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여객선이라고 자랑했던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1912년 4월 10일 영국을 떠나서 저 미국 뉴욕으로 가는 도중에 영국에서 출항한 이후에 나흘째 되던 날 바닷가 가운데 커다란 빙산과 충돌하게 됐습니다. 빙산이라 그러면 큰 얼음덩이에 배와 충돌했다는 말씀이죠. 그로 인해서 1,5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함께 사망했던 실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가 빙산과 충돌해서 바다에 완전히 침몰하기까지는 약 2-3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구명보트가 충분히 준비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등 객실의 손님들과 여성들에게 구조의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명보트가 배에서 내려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보트에, 구명보트에 타도록 되어 있던 한 여성이 선실을 향해서 쏜사같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타고 있던 그 선실을 향해서. 그러자 위급한 상황 속에서 선원들이, 아니 지금 어디를 가십니까? 당신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여성의 행동을 제지시키고 했지만은 그 여성은 선원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합니다. 내가 타고 있었던 객실에 깜박 잊고 나의 보석 상자를 놓고 왔는데 들어가서 그것만 가져올 테니까 제발 잠깐만 이 마지막 구명보트가 탁 떠나기 전에 조금만 기다려달라. 사정을 했습니다. 그자 선원은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에게 5분간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5분간의 여유. 그래서 구명보트에 타기 직전에 자기가 타고 있던 선실까지 소요시간 1분. 들어가서 자기의 보석 상자를 찾는데 1분. 그리고 다시금 돌아온 시간 1분. 3분이면 충분할 시간인데 그 선원은 그 여인에게 5분간의 시간을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5분간의 시간이 되었음에도 그 여인은 되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5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여인 때문에 10분간을 기다린 거죠. 그럼에도 되돌아오지 않으니까 위급한 순간에 마지막 구명보트를 내리고 그 구명보트는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 여인이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되돌아오지 않고 마지막 자신의 생명이 살 수 있는 구명보트를 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보석 상자만 가지고 나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자기가 타고 있던 그 선실에 다른 사람들의 귀중품이 많이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온갖 폐물들을 다 챙구느라 5분, 10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자신이 살 수 있는 구명보트도 역시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줍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이는 안목의 정욕 때문에 배와 함께 바닷속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안목의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더한 이후 우리에게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이런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내세우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목사님에게 중년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년 부인은 목사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거기에 거울에 비친 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너무나 황홀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것이 죄일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 목사님은 웃으면서 솔직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하기보다는 오해요, 착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이 심해지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리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천황이 그러했고요. 또 과거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지금의 김정은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도에서 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뱀인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보니 그 나무 열매가 너무나 먹음직했습니다. 이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선악과 나무를 보니 정말 포함지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했는데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임한 죄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합니다. 첫째는 돌돌로 떡이 되어보게 해라. 광야에 널브러진 떡에게 명령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시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성전에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박수 칼퇴를 보낼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만 안목의 정욕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런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고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범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부패한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파워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할 이유는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은요,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그리고 신인물이 흘러가듯 그저 말없이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잠깐이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있을 이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물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것 한 가지도 있나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손을 꼭 쥐고 태어납니다. 신생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래서 태어날 때는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를 그저 움켜쥘 것처럼 손을 꼭 쥐고 어린 신생아들이 태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던가요? 사람이 죽을 때 어때요? 저는 전도사 시절 때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제 손으로 염을 해서 입관했는데 한 사람도 손을 쥐고 죽은 사람 못 봤어요. 손에 무엇인가 움켜쥐고 세상 떠나 한번 보지를 못했어요. 다 펴고 제 손으로 염을 할 때 다 손 펴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지금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라고 해서 본래부터 여러분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맡아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것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고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 그리고 신령한 것,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본문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아니요, 불신자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거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장로교에 속한 교단입니다. 그런데 장로교의 창시자인 잔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신앙을 이제 칼빈주의 신학이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칼빈 사람이 죽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무슨 유언이냐면,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는 절대로 묘비를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내 무덤에는 가급적이면 흔적을 남겨주지 말아주세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시간까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도 잠깐 보는 이 세상적인 것에 우리는 연연하지 말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기 때문이라 말씀했고, 세 번째로 이 세상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영원히 구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내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